2024년 1월 4일 신년 특세 행복을 찾는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행복한 삶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태도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여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다윗은 키가 2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말하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사시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 살아갈 때 이리와 늑대 등 온갖 짐승들이 몰려올 때도 온 힘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거겠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가치관과 중심을 예수님 말씀에 둔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간구의 기도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과소평가하시거나 무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실된 믿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유선전화도 있고 무선전화, 인터넷, 무슨 SNS 정말로 수많은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서로 통해야 되는데 막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지붕에서 사는데도 가족끼리 통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보지만 서로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서로 만나지만 친구들과 서로 통하지 않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도 서로 통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대 간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과 통하는 삶입니다. 세상 어떤 불통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와 교우 간에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나머지 모든 관계도 함께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땀을 흘려야만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잉태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나머지 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인간관계, 재물관계 다 좋아질 수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되지 않을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지해야겠죠. 예, 그래야 사람입니다.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2024년 주 안에 거하셔서 모두들 주님과 소통을 이루시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과 항상 소통하며 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고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각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행복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